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3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에 몇 명이 등장하냐면 총 8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황제 1명과 분봉왕, 그리고 또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2,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무려 8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쭉 거명되는 이유는 같은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디베리가 황제로 로마에 있고, 그리고 유대 땅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헤롯과 빌립, 루사니아 이 사람들이 분봉왕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지금 유대 땅의 광야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7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한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황제? 총독? 분봉왕이래.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줄을 한번 대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그런 방법은 없을까? 라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관심을 두지만, 오늘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요한에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좋은 삶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기쁨,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주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가 은혜 받았다면 그 사람이 받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들은 네가 내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접하는 그 말씀에도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 광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푹 꺼진 그런 분지지방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닌 요단강가 광야에서 강이라고 하면은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외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는 요단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송강도 있고 약국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송강은 바로 예루살렘 성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좋은 곳도 있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요단강 광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아주 암흑기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전에 사역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이냐? 이분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저 세례 요한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과 성품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그 엘리야가 이름은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왔던 엘리야와 지금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 요한과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또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며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갑조를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오늘 다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엘리야 같은 그런 시대는 정말 암흑한 시대에 그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깨우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데 힘썼고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 해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 조건하에 내기를 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무뎌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귀를 막아가고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40, 50년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여기저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습니까? 내가 이렇게 키워왔는 이 교회를 이제 정년퇴임하면서 남주기 아까우니까 아들을 목회자시켜서 아들에게 넘겨주리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목사는 마치 신적인 그 존재처럼 목사의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던 그런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별로 없어요. 찾아보니까 여성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가며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대학 가면은 CCC, IVF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 단체들이 그 들어오는 후배들을 이끌어서 신앙으로 같이 공부하며 기도하며 사역했던 그런 캠퍼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고시 공부해야 되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가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동아리 모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격증 따야 되죠. 그래서 취업 준비해가지고 취업을 못하면 힘드니까 나오질 않아요. 엘리야가 사라진 시대는 그렇게 황량한 광야 같은 시대인데 마치 세례요한은 지금 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에서 한 소리라고 하는데 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 복음입니다. 소리는 다양합니다. 이것도 소리입니다. 소리가 들려요. 이것도 소리입니다.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누구예요? 십자가죠. 저는 지금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목사님 반지가 없네. 내 손에 반지가 없대요. 보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 저 사람 목소리 참 좋다. 저 사람 목소리 참 괜찮네. 아, 저 사람 목소리는 왜 대집이 없다는 소리야?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키가 크네, 세례요한이 목소리가 그렇네, 세례요한이 털옷을 입고 있네,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있네, 이런 소리를 한다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 부분을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하고 찾아봅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또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그러보면 제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례요한을 본받아야 된다. 그의 겸손함, 그의 검소함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셔요.
지금 세례요한은 약대 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외모 보면은 진짜 그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세례요한이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가락이 길어?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손가락이 짧대? 왜 손에는 반지가 없고 시계도 없네? 엉뚱한 걸 보고 엉뚱한 걸 들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야, 제사장 진짜 멋지다. 우리는 멋진 제사장의 그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독사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독사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징그러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뱀은 에덴 동산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으로 생각해서 아주 심한 욕인,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심한 욕. 그 이상의 강한 욕은 없을 거예요. 왜? 사단 취급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독사보다는 뭐가 흔하죠? 멍멍이가 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한다면 이 멍멍이 새끼들아 이렇게 했겠죠. 사실 멍멍이가 그렇게 큰 적은 아닌데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욕이죠. 정말 심한 욕은 따로 있죠. 세례요한의 말하는 그 뭐라 그럴까? 말투라고 그럴까요?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면 아주 부드럽게 재밌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때 왜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처럼 이렇게 웃기지 않을까? 저 개그맨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목소리가 차분하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는 뭐 이럴까 저럴까 막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각자 이렇게 평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평하는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목사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왜 쟤는 약대 털옷을 입고 있으며 왜 저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다시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달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 기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했다면 회개 열매를 보여달라. 회개는 뭐라고요? 유턴.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죄악의 길인데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돌아가야지.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도끼를 들어서 내리 찍으면은 그 나무는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져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를 가차없이 찍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레와는 너희를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한번 구원한 걸 하나님은 물리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착각입니다. 우리는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선민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널려져 있는 그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래? 사과나무. 그러면 거기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안 열려요. 원래 한 3년 지나야 하는데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열려요. 그럼 그게 사과나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임장로님이 그 테라스 그 끝에 나무 하나 그때 처음 우선 이거 매실이에요 하고서 사다 주셔서 심었어요. 전 매실이라고 알았어요. 매실이 안 열려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적어도 매실나무는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면 회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게 안 맺혀지면 그 나무는 쓸모없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가지치기 하세요? 가지치기 해보셨어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근데 가지치기를 해요. 왜? 열매가 안 맺으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고 해서 천년만년 사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잘려나가요.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동안 살아있지만 떨어져 나가면 죽으니까 꼭 붙어있으라. 붙어있기만 하면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을 받아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으면 이 가지는 왜 안 열리지? 에이,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 그러니까 내가 잘려나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나로부터 맺혀지는 그 풍성한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를 그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매 좀 보여달라 했는데 안 맺으면 얘는 죽은 가지인가 쓸모없는 가지네 잘려나가. 어느 10절 14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어도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해서 그러면 나는 세리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이 10만 원 나왔는데 15만 원을 붙여서 15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 정부에 내고 5만 원은 내가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군인인데 나는 세금도 안 먹고 농사도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남을 고발하지 말고 너희가 월급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부당한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말씀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세리와는 너희는 나처럼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처럼 광야에서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리와인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 3대, 2대, 4대를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느냐는 거예요. 주일 빠지지 마시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학생의 기본은 뭡니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학생의 기본은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고, 학교도 안 가면은 물론 공부 잘하는 애는, 머리가 좋은 애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정고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니까. 우리의 기본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않냐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성도의 삶인데, 그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잘 못해요. 왜 우리가 헌금 드립니까? 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립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서 어렵게 고생해서 본 그 돈을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다. 그런데 예수는 바라보지 않냐고 여전히 세례요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바라봐요. 교회를 바라봐요. 교회를 옮겨갑니다. 이사가서 멀리 가서 옮겨가는 거에 상관없지만 옆에 교회로 가요. 왜 가냐고 그러더니 그 교회가 너무 크고 그 교회는 좋고 그 교회는 카페가 있고 그 교회는 주일학생도 많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그 교회 가는 목적은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세요. 저에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건 제 책임이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를 옮긴다면 적어도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가도 무방해요. 그런데 대부분 왜 가냐고 물어보면 그 교회는 좋아서,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서, 그 교회는 주일 학생도 많아서, 주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설을, 좋은 환경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세례와는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 양이 아닙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다 알곡이 아닙니다. 쭉정이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나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마지막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내가 양이 될 수 있고 내가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듣지 않으면 나도 쭉정이가 될 수 있고 내가 쭉정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길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요한에게 나온 사람 중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도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군인들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책망을 했다고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누구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악으로 갚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었고 그 말씀이 내게 맞다는 것을 달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 고쳐야 돼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뭐 어떻게 해서 넌 대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래요. 제가 잘못한 거죠. 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어. 고쳐. 그러면 알았어. 나 잘못했어. 미안해. 헤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종말은 헤롯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정말 깨닫는 말씀을 주셨네. 정말 오늘 말씀 나에게 꼭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어 라고 기쁘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달게 들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바꿔서 살면 되는 거예요. 헤롯도 마음에 감동은 많았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리키는 손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손이 무엇을 가리켰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소리에 귀 기울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듣고 회개하고 되돌아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